여러분은 좀 목숨 걸고 하시는 일이 있나요? 뭔가에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있는 게 있다. 나 이거에 지금 좀 내 모든 걸 걸고 하고 있다. 있나요?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와서 뭐 교회도 이렇게 다른 교회 이제 동네 교회 다니고 있고 이제 와서 적응하고 있을 때 헬스장에 가서 이제 한 두 명의 친구들을 좀 만났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나이 있는 그런 이제 아저씨 저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아저씨니까. 그래서 있는데 막 이렇게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되게 열정적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운동하는 걸 보면서 그런 식으로 운동하면 안 된다고. 마지막 세트까지 다 쥐어 짜내면서 목숨을 걸고 운동을 해야지. 그따위로 해서는 너는 성장을 이룰 수 없어. 막 그런 흔한 동기부여 연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한 20살 때까지는 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좀 나이 드니까 나는 운동에 그렇게 목숨 걸고 하고 싶지 않다. 운동은 나한테 그냥 엔조이다. 즐기는 정도로 난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막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또 굉장히 젊은 친구가 한 이제 갓 대학교 간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너는 이제 혹시 이렇게 살아가면서 목숨 걸고 있는 게 지금 있냐? 어떤 걸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당황했어요. 그때 얘기했던 거는 나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목숨 걸고 읽고 있어 라고 대답은 했지만 사실 좀 이제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보면 저 열정적인 저 형님처럼 무언가에 내 목숨을 걸고 있을까? 내가 무언가에 미쳐 있을까 지금? 분명히 예전에는 저 되게 열정적이고 뜨겁고 막 뭐 하나 하면은 막 몸살나 불살나 다 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나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제 스스로 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그 질문이 저를 조금 이제 깨워줬던 그런 질문이 됐습니다. 나는 그래도 뭐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라는 단어를 압니다. 근데 제가 요즘 많이 보면은 열정이란 단어가 많이 좀 사라지기도 하고 또 퇴색되어 버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좀 가늘고 길게 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손해를 덜 보면서 조금 내가 안전하게 여생을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어른들도 많아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열정, 여러분 어떤 일에 열정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그 열정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 전에 제가 함께 이 열정에 대해서 사실 한번 좀 다룬 적이 있어요. 살짝. 그때 뭘 얘기했냐면 enthusiasm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enthusiasm이 뭐랑 뭐의 합성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PPT까지 다 준비해서 띄웠었는데 엔투지애즘이 N이랑 세오스라는 단어의 합성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세오스라는 게 신이거든요. 신, 하나님을 말할 때 세오스라고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신이 들어온 상태를 엔투지애즘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냐, 열정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태, 내 안에 진짜 신들린 상태를 그런 엔투지애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평소에는 우리가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뭐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마태까지도 그냥 자기의 일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냥 나는 고기 잡아야지, 나는 그냥 세금 걷어야지 하면서 어쩔 수 없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갖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버립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물을 버리고요, 배도 버리고요, 그리고 세관도 버리고요, 내 직업을 버리고요, 심지어 뭐도 버리냐면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들 안에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을 바라볼 때에도 진짜에 미친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그렇죠? 뭐 유명한 사업가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유명한 뭐 정치인들이나 우리가 보는 그런 셀러브리티들도 보면은 무언가가 막 미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봐요.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진짜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모두 다 걸고 쫓아갈 만한 어떤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은 계속된 열정으로 불타게 되고요. 그 열정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도 뭘 느끼게 되죠?
뭔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뭔가 뜨거워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단어, 열정이란 말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은 이제 패션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패션. 우리가 뭐 순환일, 부활절이 될 때마다 항상 보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명작이 또 있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의 열정이라는 그런 뜻이죠. 패션이라는 것도 또한 열정을 의미하는데요. 이 패션은 이 enthusiasm이 임했을 때 얻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패션이란 단어가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은 이제 헬라어에 파스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스코. 파스코는 내가 고통받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고난받다, 고통받다라는 뜻이에요. 이 패션이 거기에서 파스코에서 이렇게 나와서 뭐가 되냐면 이제 파시오라는 그 라틴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영어 이제 패션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패션이라는 단어에는, 열정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고통받고 내가 고난받는 일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열정이 있으면서 내가 내 몸을 돌봐, 열정이 있으면서 내가 손해볼 걸 생각해. 그러면 그거는 열정 있는 상태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짓된 열정, 가짜 열정이라는 거죠. 진짜 열정에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잃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든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루어야 할 것, 내가 바라보는 바로 그 가치, 나에게 임재한 그 신적인 무언가를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밤낮 없이 일하기도 하고요. 뭐 밤에 잠을 몇 시간 잤다 이야기합니다. 운동할 때 이런 사람들은 내 몸이 다치든 다치지 않든 그건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이게 힘든지, 극한으로 어려운지 거기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내가 달려가고 쫓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정에 있는 사람, 신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꽃과 같은 삶을 살다가 간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만나주셨고 우리가 진짜 그 예수를 봤다면, 진짜 신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러면 나는 그냥 이 자리에서 멈춰서서 그냥 안 해도 괜찮아, 그것도 크리스찬의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왜? 진짜를 봤으니까. 진짜를 봤으니까.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을 보면 뭐라고 하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까지 다 팔아갖고 그 땅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그러면 열정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우린 진짜를 본 적이 없는 거죠. 이 세상의 진짜 원리와 이 세상의 진짜 원칙을 우리는 만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진리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진리를 만나본 적이 없다면 당연히 열정적으로 살기가 어렵겠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이런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 잠시만요. 같이 볼게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의 별명이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들이래요. 근데 이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누가 붙여주셨다고? 예수님이 붙여주셨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에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미 우리가 1월 달에 함께 묵상을 많이 했잖아요. 요한일서 보면서 요한이 만난 하나님, 우리 요한일서, 요한복음 이런 거 보면은 뭐가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사랑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막 말하고 다녔던 요한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우레의 아들들이었대요. 굉장히 우레라는 거는 어떤 단어냐면 천둥, 지진, 굉음, 시끄러움 이런 말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어떤 모습이었냐면 정말 막 미친 듯한 열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처럼 자신의 배와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따라오는데, 베드로는 부모를 버리고 따라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아버지와
일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세트처럼 여겨졌어요. 언제나 세트처럼. 이제 우리가 형제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다 달라요. 이 자매와 또 형제와 뭐 첫째와 둘째와 많이 다른데, 근데 또 가만히 보면은 오묘하게 닮은 구석들이 있습니다. 오묘하게 닮은 성품들이 있어요. 아마도 이 둘은 좀 이런 우레와 같은 성품들이 좀 닮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 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겠죠.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도 적당한 삶을 살아가진 않습니다. 적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적당한 삶을 살고 싶었으면은 주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적당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제 지금도 이제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가 10대 때랑 또 20대 때 다르잖아요. 그렇죠? 10대 때 내가 막 너무나 불타는 사랑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불타는 사랑, 막 뜨거운 사랑 이런 것들 해보세요. 네,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 사람과 내가 운명의 짝이다라는 느낌이 딱 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나의 루트나 내 길을 바꿔서라도 저 사람에게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다 막 갖다 팔아서라도 저 사람이 지금 해달라고 하는 거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부모님이 가로막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과 절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열정이죠.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열정을 갖고 어릴 때는 살아가지만, 열정을 갖고 우리도 살아본 적이 있지만, 왜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열정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될까요? 20살이 좀 지나고 나이가 이제 30살쯤 되기 시작하면은, 30살도 아니야, 25살쯤 넘어가면은 이제 형제를 볼 때, 자매를 볼 때 그렇게 불꽃 튀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는 막 누가 막 나한테 초콜릿만 사줘도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기도 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첫연애를 그렇게 했어요. 빼빼로 3,000원짜리 빼빼로를 빼빼로에 있는 받게 되면서 연애가 첫연애가 시작되어 버렸어요. 3,000원에 팔아버린 첫연애가 참 씁쓸하긴 한데,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짜릿한 일도, 그렇게 막 저 사람이 내 운명이다 싶은 일도 많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진짜 조금만 나에게 잘해줘도, 조금만 괜찮게 생겨도 운명인가 했는데, 직업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나는 거기에 헌신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실 그걸 잃어버리게 되죠. 현실을 보이기 때문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열정이 사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진짜 미친 듯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 마치 뭔가 진짜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귀신 씌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귀신 씌운 것 같이 막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았던 그 시간들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 내가 되게 비이성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또 열정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열정이라는 거는 내가 열정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열정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많이 파괴하는 것을 보기도 해요. 그렇죠? 열정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믿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쫓는 것만이 진짜야. 그러니까 거기로 향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러면서 처음에 제가 만났던 그 운동 열심히 하는 형제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너는 열정이 없냐? 너는 그따위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기 시작하니까 그게 대체 뭔데? 그렇게 살아서 뭐 하는데? 라는 생각이 또 들기 시작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 51절에서 5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54절까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54절은
개역 개정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까먹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무섭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행의 시작, 예수님의 여행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한 19장까지 쭉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시거든요. 그 여행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어디로 향한 여행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같이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여행이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결단이 서신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겠다. 그리고 나서 길을 떠나려고 하시는데 문제가 이제 한 가지 발생합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관계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관계가 정말 안 좋았었어요. 그 사마리아에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과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게 마치 우리나라의 이제 남한과 북한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남유다는 남한 같은 그런 나라인 거고, 이스라엘은 이제 북한 같은 그런 나라인 거죠. 같은 나라이긴 한데 갈라졌었고요. 그리고 두 나라가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거든요. 아수르에서 이제 융화 정책을 해요. 그러니까 혼합 정책을.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로 보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사람들이 인종이 섞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야, 쟤네는 뭐 생긴 것도 좀 우리랑 다르기도 하고 보니까 뭐 족보도 없고 그렇다고 뭐 쟤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냐 그러면 저 아수르 우상 끌고 와갖고 이 우상 저 우상 섬기고 순수하게 성전이 있는 이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혼합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다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자신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리고 자신들을 멸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워했겠죠. 그렇죠? 그런 관계들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마리아인들이 분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만 해? 우리를 왜 지나가고 우리와 함께 있으면 되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그 온 세계를 위한, 온 사람들을 위한 그 예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민족적인 상처, 역사적인 상처에 매여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서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스승님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뭔데 우리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거지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열정적이고 또 심지어 충성스러운지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앞장서서 좀 닦아놔야지. 우리 주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내가 다 고쳐놓겠어. 내가 가는 이 길을 갈 때에 주님께서 편안하게 이 길을 가실 수 있게 내가 주님을 도와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야고보와 요한과 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우리한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데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이 세상에 그렇게 악이 많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좀 안 좋은 점들을 가져다가 야, 교회 그거 결국엔 썩은 곳 아니냐 의미 없는 곳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 그거 진짜라면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괜히 그런 사람들에게 분노하게 될 때가 있죠. 제가 초등학교 때는 괜히 이제 부처님 믿는 친구들한테 와갖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예수님이 부처님보다 더 나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괜히 그 친구가 되게 막 미워지고 하는 거예요. 막 가갖고 막 말빨로 막 이렇게 혼내주고 그런 것들을 즐겼었는데 그쵸, 기분이 나쁘죠. 인터넷에서 보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 사람들이 멸시하고 있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것들을 본다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렇게 우리 바깥에서 예수님의 길을 막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길을 막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맞는 말이잖아요. 밖에서 하는 사람들 말이. 저도 자주 종종 이제 얘기를 하지만 목회 길을 가는데 자꾸 이제 선배 목사님들 중에 안 좋은 뉴스에 이제 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작년에도 굉장히 이제 큰 분이 한 분 계셨고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화가 나죠. 그렇죠? 왜 교회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이름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전을 가로막을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 분노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쟤는 바깥에서 행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욕을 먹일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막아설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되는 데 있어서 그 진전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우리 막 그런 정치적으로 시끄럽잖아요. 뭐냐면 결국에는 뭐 좌파든 우파든 어떤 파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믿고 있는 이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멈춰지는 것들을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사람들 진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 말은 맞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 맞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의 길을 막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길을 막습니까?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한 일 중에 아시아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막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자기가 직접 와서 나를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자꾸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말을 전하러 온 부대들이요. 첫 번째 부대도 불을 내려서 멸망했고요. 두 번째 부대도 불을 내려서 멸망합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릴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이 우리가 그 참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그러면 이 참 하나님을 막아서는 자들 아시아의 병사들처럼 불에 타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우리가 멸망시켜버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5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뒤돌아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함께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은 꾸짖으셨습니다 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좀 조건반사적으로 이거 그 단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셔야 돼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귀신을 내쫓을 때나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어떻게 내쫓으시냐면 꾸짖으셔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똑같은 단어를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길을 가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은 그건 내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옳다, 맞다, 더 우월하다라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우월함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할 거냐,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우월함을 설득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폭력이나 그게 불로 쓸어버린다라는 것과 같은 혹은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그런 폭력적인 방법이라면 그건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들의 이 열정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지금 주입되어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 안에 의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쫓아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래야지, 제대로 된 사회라면 마땅히 이래야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면 마땅히 이러이러해야지.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면 당연히 이러해야지라는 것들이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그리고 나는 특별히 열심히 있고 나는 하나님께 열정적이야 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자세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안 들었을까요? 엄청 들었어요. 신학하면서 제일 많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살아계시지 않을까가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데, 저는 학부 들어갈 때부터 매번 간증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많은 교회들이 교회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모습들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조차 하나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로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립니다. 목사님들, 선배님들이 참 잘해주시면 멋진 목사님들 너무 많지만, 근데 그 당시에 한창 뉴스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때였었어요. 제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님 좀 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높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주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라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딱 이거였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내가 너 안에서 그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과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같이 여행을 떠났고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같은 길 위에 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답냐라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뜨거움, 그게 없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정과 뜨거움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사실 이거 아닙니까? 나만 맞고 다른 사람들은 틀려. 나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의롭지 않아.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이 어떤 사람에게 보일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불편함과 불쾌함이에요. 주변에서 그런 독선과 아집과 같은 열정에 취한 사람들이 보이면 우리는 좀 안 좋아 보이죠. 그리고 우리도 삶을 살면서 이 열정과 또 뜨거움이 금방 식는다라는 것 또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야, 감정적으로 하지 마, 열정을 따르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안에서 열정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를 분별하는 것들을 멈춥니다. 왜? 나는 욕먹고 싶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지라고 이야기하면서 퉁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열정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는데요, 꾸짖으시고 나서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내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야 라고 꾸짖으시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신 야고보와 요한을 내버리시지 않습니다. 같이 끝까지 데리고 가셔요. 다른 마을로 가는데 데리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에게 이 열정과 이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열정과 열심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결국에는 이 안에 예수님이 이 열정과 열심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계셨던 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이 안에 있는 열심을 귀신이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은 나중에 이제 다른 복음서, 우리 마가복음서를 보면은 분명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나는 순환 받아야겠다, 나는 고난 받아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중에 그렇게 주님의 일을 다 이루셨을 때 저희를 옆자리에 좀 두실 수 있을까요? 라고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서 물어봐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 길을 가는 내내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겠습니까? 라는 것들을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열심과 뜨거움을 말하고 있고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들도 그렇게 생각은 했겠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들의 열정과 뜨거움은 그들 자신을 위한 거였던 거죠. 내가 나중에 높여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서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께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 저 사람들 다 불로 태워버릴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길을 가는 주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계셔요. 자신의 길을 가는데 이 길을 막아서는 사람이 사마리아인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그런데 자신을 막아서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막아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불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12군단의 천사를 준비해서 그들을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타고 있는지 귀신의 불이 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려는 열정을 난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나 말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열정을 갖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인가, 아니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인가. 야고보와 요한은 내가 아니라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주님의 길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입성하신 날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막 이렇게 종려나무가지를 흔듭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셨을 때 그 모든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목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목소리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라고 있던,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것은 이 사마리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종용했고 결국엔 예수님께 십자가를 선물했던 그런 존재들이 사실 이 제자들이기도 했던 거죠. 제자들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세상 또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강한 사람이 강자의 논리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세상을 이들 또한 원했던 거고, 그런 세상에서 이 제자들도 강자가 되고 싶어 했던 거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귀신 들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바깥에 우리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 분별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분별했다면 뭐 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저 행동이 나쁜 행동이야, 저 행동은 의롭지 않은 행동이야, 저 행동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더 판단하고 더 날카롭게 우리는 분별하고 더 복잡한 상황들을 잘 분석할 수 있게끔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분별하고 판단한 다음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의로운 자리로 가지고 올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 나쁜 사람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부족한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제자들이 마음에 드셨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함께 예수님과 걸어왔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다 보여주셨어요. 이 제자들한테 기적도 보여주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설명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 제자들이 쫓고 있는 모습과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바라고 기대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불을 맞아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반대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을 위해서 끝까지 가시고요.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제자들을 위해서 결국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계셨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번 금요일에 함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타는 열정과 우리 안에 뜨거운 열심들이 올바른 방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생각들, 많은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십자가로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건 귀신의 뜻이죠. 내가 공동체를 보면서, 이음체표를 보면서 전 많은 걸 보는데, 공동체가 많이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봐도 이게 참 교회 같지가 않아요. 근데 볼 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여긴 교회 같지 않아서 나는 떠날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에는 교회 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겠다. 내가 여기에서 십자가를 져야겠다. 내가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내가 굳이 그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로부터 지금 한 2년이 흘러오면서 제가 보게 되는 건,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남아있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에 있던지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바꿔가는 능력, 소망으로 바꿔가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 봤던 것처럼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을 전하고 전파하는 사도가 되고요. 야고보는 마지막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순교자로 야고보는 남게 됩니다. 야고보의 죽음에 관련된 일화가 있어요. 교회 사적으로 이제 이어져 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야고보가 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때 헤롯 왕이 불을 켜고 이 교회의 리더를 찾아서 헤맸던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그 리더가 이 당시에 이제 야고보였던 거죠.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야고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발을 하고 야고보가 죽임 당하는데 이제 일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이제 사형장에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근데 그 앞에 선 이제 야고보의 고백,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을 듣고 이 야고보를 고발했던 고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리에서 참회합니다. 제가 당신을 고발한 고발자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야고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평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하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길을 가로막은 사람에게 야고보가 평안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입맞춤을 하고 그 둘은 함께 참수당했다고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 청년을 그 지역에 있는 감독에게 맡기면서 이 청년을 잘 돌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청년이 삐딱선을 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지역에서 제일 가는 아주 악명 높은 강도의 두목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마을을 방문했을 때 그 청년을 찾아 나섭니다. 이때 요한의 나이가 엄청나게 나이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정말 많아서 엄청 이제 노인이 된 이 요한이 자신의 오랜 제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산으로 들어가서 강도들의 소굴로 직접 이 노인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늙은 이 사도가 산 속에 있는 강도 소굴 속에서 그 청년을 찾습니다. 청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돌아가서 자백한다고 하면은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사형을 받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와라, 너가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회개하고 다시 제대로 된 삶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교회의 이제 선배들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불을 내려 멸하라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찬양에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산속까지 들어가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겠다라고 말하는 데까지 변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그 이름의 별명은 바뀌지 않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여전히 우레의 아들들이고 여전히 불꽃 같은 열정으로 살다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열정을 버리라, 너의 열정을 내려놔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열정의 방향을 바꾸어 가십니다. 내가 붙들고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위해 일하게 했던 나의 열정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져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열정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능력과 이 열정이 샘솟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에, 무엇을 위해 내 목숨을 바쳐야 할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에, 야, 그거 다 한때다, 다 쓸데없다, 다 의미 없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정말 의미 있는 거 하나를 좀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줄다름질 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주는 헛된 그런 메달과 헛된 상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그런 그 한마디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